2014년 4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보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다르긴 하지만 한 아버지 안에 있는 자녀들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본문 역시 우리를 구원하고 성도들을 인도하며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누추한 기사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방편과 위로와 격려의 방편으로 사용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성경을 깨끗한 문서로만 만들려고 했다면 이런 부분들은 다 면도날로 잘라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선은 암논이 자기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결국 다말과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그를 억지로 범하고자 하잖아요. 그때 다말이 아주 이성적으로 접근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면 나에게도 큰 수치요, 오라비 너에게도 큰 수치며 당신이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처럼 된다. 이 말은 이제 나발처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나발이란 말 뜻이 어리석은 자는 뜻이지요. 아버지께 청해라. 그러면 그 아버지가 우리를 법적인 구속 안에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성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성적으로 바른 정보를 줘도 그것을 따르고 싶지 않고 우선 내 안에 가득 찬 죄의 욕망을 채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옳은 정보를 다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박윤순 목사님은 계속 강조하기를 양심이 중요하다. 양심이 중요하다. 이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양심대로, 신앙 양심대로 사는 것이다. 기는 기고 아니면 아니고 잘못했을 때는 제가 크게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우리가 정보로만 사람이 바뀔 것을 기대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예리하게 찌르시고 우리를 독대하셔서 그의 어미하심을 보여주셔야만 암논과 같은 죄인들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높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높은 신분의 사람. 아마 그 나라에서 다윗 말고 그보다 높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제 서열로 따지면 자연스럽게 왕이 될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 안에도 무섭고 간교한 죄악이 또아리 들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잘 차려입고 말도 그냥 청산유수처럼 하고 얼굴도 보기에 나빠 보이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암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아무리 알려주면 뭐합니까? 그의 양심이 예리하게 찔림받지 아니하면 아무리 다말과 같이 훌륭한 복음 전도자와 위로자가 격려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요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찬송을 불렀잖아요. 물 가지고 나를 씻어 주시든지 불 가지고 태워 주시든지. 이 물과 불은 누구의 속성이에요? 성령님의 속성이에요. 성령께서 예수의 피를 우리의 심령에 적용하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으시고 성령께서 그분의 그 불탐으로 정결케 하시는 사역으로 마치 이사야 입을 찢어가지고 정결케 해주시는 그 사역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시고 멸균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 작용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바른 교리와 바른 말씀이 전파돼도 변화가 어렵다는 거죠. 실로 이것은 감화입니다. 감동인 것이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지역에는 사막이 많지 않습니까? 사막은 왜 생깁니까? 계속 햇빛만 내리쬐을 때 사막이 생기죠. 그러나 거기에 언제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농작물을 심을 수 있습니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 때 비로소 사막 속에서도 농작물과 꽃이 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계속 웃음만 있고 긍정만 있다면 그의 사람은 사막이 될 거예요. 그 심령은 사막처럼 황폐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눈물, 하늘의 비를 허락하시면 비로소 거기에 꽃이 피고 농작물이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통하셔서 그의 감정을 휘저어 놓으시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게 하시고 눈물도 주셔야만 그가 산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감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생활에서 감화가 없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말과 같은 자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성령으로 그의 마음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척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요.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닙니까? 밧세바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고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에게 사람을 보냈고 우리아가 죽은 후에 그를 정실 아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도 사람을 보냈고 이제 그 일이 그의 아들의 죄에서도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다윗이 조금 더 현명했더라면 이런 빌미를 안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내일 본문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오늘 본문 21절을 보세요. 13장 21절을 보세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노만 낸 거예요. 노만. 화만 낸 거죠. 우리는 이 수치스러운 일 배후에 있는 다윗을 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조금만 더 잘 키웠더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월요일에 릭 워렌의 아들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자살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아버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임상적으로 한 교회의 장로님의 아들들, 직분자의 자녀들이 늘 신실한 것만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기네 인생을 사는 거죠. 어떻게 부모가 다 책임지고 어떻게 부모가 다 온전하게 키워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이런 예를 많이 봅니다. 아론의 아들들도 죄를 범해 심판을 받았고 엘리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고 사무엘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도 백성에게 흠을 잡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엘리,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 아들들도 다 죄가 있었다면은 우리야 뭐 말할 거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엘리에 대해서도 분명히 죄를 지적합니다. 엘리도 그만 화만 낸 거죠. 그냥 화만 낸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교정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요, 이 감독, 장로 또는 목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감독과 집사의 자에게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4절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라.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집을 돌보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집사들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러니까 감독과 집사의 공통적인 자격 요건 중에 뭐가 있냐면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애들을 잘 키워내는 자, 이것입니다. 즉 한 사람의 가정생활은 그의 영적인 생활, 그의 경건생활, 교회 생활과도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이 시각으로 다윗을 보기 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집에 충실된 자였을 때는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광야에서는 자기 아들들을 잘 키웠을지 몰라요. 그러나 모든 것이 좋아지고 형편이 안정되었을 때에는
이런 일에 있어서 엘리와 똑같이 행합니다. 그죠? 화만 내고 지금 그 암논의 요구 뒤에 꿈틀대고 있는 죄의 욕망이 뭔지 좀 뚫어볼 수 있는 안목이 좀 부족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의 의식이 희미해지고 그의 마음이 의도적으로 가리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인데 그의 마음이 지금 그러지를 못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며 핑계를 대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 자기의 죄로 각각 형벌을 받고 각각 자기의 믿음으로 각각 구원을 받습니다. 부모의 죄가 그에게 가거나 부모의 공로, 부모가 얻은 구원이 그에게 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각각 서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자녀를 맡겨주실 때 스튜어드, 청지기로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을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서 내 손밖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으나 우리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에는 잘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직임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은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암논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 비이성적인 짐승이 되어서 행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가 잘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모범과 가르침으로 우리 아이들을 오래 기다려 줄 뿐만 아니라 기도로 아이들을 잘 키워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남자가 여인에게 구애하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가 정말 다말을 사랑했다면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거나 아니면 이것이 율법에 맞지 않음을 보고 일찍 접었거나 했을 것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할 때 어떻게 그 사랑을 얻어냅니까?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암논처럼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잘 씻고 잘 자기를 가꾸고 일도 열심히 합니다. 같은 회사 안에 있다면 어떻게든 점수를 얻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데이트 신청을 할 것이고 만날 때에는 모든 코스를 다 물색해서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암논에겐 이런 절차가 전혀 없어요. 자, 교회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을 얻으시는가 봅시다. 그분이 암논처럼 폭력으로 우리의 멱살을 잡아다가 너는 내 아들이라 하고 내팽개치십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주께서는 사랑이시기에 사람을 얻으시는 방법도 사랑입니다. 거절하고 사람이 하나님께 상처를 입힌다 하여도 주님께서는 감화, 오늘 설교 시작에 말씀드렸죠. 그 감동의 방법으로 사람을 얻으십니다. 눈물로 사람을 얻으십니다. 두 손 들게 하심으로 사람을 얻으십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할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암논과 같이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자녀를 교육할 때에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갈 때에나 이러한 사랑과 감동의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방법이기에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폭력으로 하지 않고 감화로 일하신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도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감비아 플라니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프리카 서해안 세네갈 밑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예수 영화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본문 말씀 붙들고 또 아프리카에 있는 감비아 플라니족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또 가정에서 모일 때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 13장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침에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역겹고 참 누추한 말씀이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런 꿈틀대는 죄악, 이 죄악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모든 죄를 억제해 주시고 이 모든 죄를 물로 씻어 주시고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은밀하게 죄를 범하여서 자신의 양심도 어두워지고 남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절 순결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끔찍한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막아게 시으시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타락한 심령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자유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남자의 마땅한 구애의 방식은 감동과 감하여 기다림이어야 할거늘 아버지 하나님, 암논은 그랬지 못했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화와 감동의 사역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폭력으로 교회를 얻으신 것이 아니라 그 남은 피와 땀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셔서 감동과 감화의 방법으로 사람을 얻으셨고 죄인을 구속하셨나이다. 아버지, 저희도 이 방법을 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는 감화가 없으면 시체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든 모임에는 감동이 있어야 될 것을 기억합니다. 신앙 양심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말씀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좀 오래 걸려 보여도 바른 정도를 걸어서 주께 영광을 돌릴 뿐더러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아프리카에 있는 감비아 플라니족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그곳에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예수 영화가 사용될 때마다 그들이 마음의 감동을 입어 주께 다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별로 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일 때마다 여러 가지 영적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참아주면서 귀를 기울이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모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